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사실은 이제 그 소식이 재빠르게 이제 이웃에게 쭉 이제 그 지역 일대에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투 자체는 이제까지 그들이 보아왔던 전투와는 기본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아마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견고한 성읍이 이제 무너졌고, 아이성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기는 듯했지만 그러나 이제 무너졌는데 하나도 이제 이렇게 남기지 않고 다 이제 사람을 다 죽였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도 성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었고 불태워서 봉헌되었고, 또 아이성도 그 사람들을 다 죽었고 거기를 불태워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봉헌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 일대 전체에 이제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전이 되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리적으로 보면 어떤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저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저기 이제 붉게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산지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평지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 땅 전체가 강원도보다 좀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큰 땅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평지, 산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쪽에 평지는 이게 서해안 저쪽으로 이렇게 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평지고, 중앙에 이렇게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산지입니다. 거의 중앙 산맥이거든요.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태백산맥 같은 산맥이 중앙에 저기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사해 쪽에서 올라가면서 일단은 그 평지의 중심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산등성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얘기하면 강릉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관령을 넘은 거예요. 대관령을. 그 대관령 마루 쪽에 있는 큰 성 아이성을 그들이 이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 전체에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 뭐 대관령을 넘으면 서울 정도에서 문제가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뭐 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긴장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저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서 이쪽에 해변길이 있고 저쪽에 이제 요단강 저쪽으로 이제 그 왕의 대로가 있고 가운데 길이 하나 있는데 족장로라고 그래서 이 산등성리로 이렇게 쭉 가는 도로가 이제 세 개가 큰 도로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산등성리로 정도의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아이성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점령을 당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게 이제 전체로 보시면 이제 그 인공위성 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저게 이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굴곡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쪽 우리가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산맥 그 마루 정도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성이 있었는데 그게 점령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이쪽 전체가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민족들 그 산지 족속들이 전체가 두려워 떠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서 그들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를 하죠. 2절에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딴 데를 읽었네요. 제가 10장을 읽었어요. 이후에 요단 이렇게 하면서 모든 왕들이 아이 일을 듣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딱 합쳐갖고 저 일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 싸우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굳게 한 겁니다. 그럴 때 그들과 생각을 같이 아니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거민이었던 거죠. 기브온은 지리적으로 아이성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브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아이가 있고 저 파랗게 되어 있는 게 기브온과 동맹했던 그 네 부족이 이제 그 네 국가 거기 쭉 있죠. 파란 것 거기가 이제 기브온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저런 거예요. 아니 항공에서 내려다보면 저기 우뚝 있는 게 저게 기브온 성이에요. 이게 큰 성이라고 나와요. 큰 성이라고. 그 당시 가나안 4대 성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나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 잘 돼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저게 이렇게 북쪽하고 남쪽으로 이게 있는 그 산등성이로 아까 족장로라고 하는 요지에 저 성읍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협을 이제 받은 거죠. 저기는 아주 성이 견고하고 큰 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저런 커다란 이 우물이 여러 개가 지금도 발견되어 있고요. 저것은 아주 상당히 잘 발달된 수조였다고 이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수조입니다. 저기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잘 짜여지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4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이성이 한 번은 이겼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졌어요. 지고 나면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대여섯 번 싸워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여덟 번째 한 번 치면은 자기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그 헤스본왕 그 사람도 거기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됐고 이쪽도 다 초토화되면서 이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역사상 이런 전법을 쓴 사람이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점령하면서 쭉 이제 말발굽에 이제 여기저기를 점령하면서 항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민으로 받아줬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거기를 점령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전체 대륙을 완전히 장악했던 역사적인 그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본 거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9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따져 물을 때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 일을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를 우리가 좀 보면은 이들이 결국은 이제 속여서 그들과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이제 이렇게 이제 조약을 체결하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탐구하고 면밀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 체계에 의하면 진멸해야 될 아모리 6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이 이 기본 거민이 히위 족속에 속하거든요. 이 히위 족속이 진멸 목록에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가나안 전쟁 수칙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희망을 발견하냐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6부족만 진멸하고 나머지 부족은 조약을 체결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길을 열어놨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성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하면서 이 종주권 조약, 주정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줘라. 그런 게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장 13절 이후는 그러나 이러이러한 6부족은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은 다 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 땅을 주기는 줄 텐데 지금은 안 된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먼 훗날
너희 자녀가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 후에 오면은 그때 내가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때가 되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형태로 이 지역을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을 여기다 두겠다고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던 거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극을 이제 이렇게 펼치는데 자기들이 먼 데서 왔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분들이 사실 그 사기를 제대로 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먼 나라에서 왔다는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우리는 당신들의 위험을 보고 당신들의 그 어떤 능력을 보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텐데 우리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먼 나라에서. 그게 참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먼 나라라는 것은 먼 나라가 만약 이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사기를 칠 때 굉장히 사기에는 디테일이 중요하죠. 디테일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4절에 보세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신고 말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도 다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발도 다 헤어지고 음식은 다 곰팡이가 나고 막 이런 형태로 해갖고 누가 봐도 추레한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온 사람 흉내를 내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게 가짜는 자기가 가짜에게 들통남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진짜 같으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나 진짜 같다. 빈틈이 없다 그러면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의심이 생기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온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 먼 거리에서 왔다. 멀다는 얘기를 4번이나 계속 강조해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리숙하게 당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어리숙함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여러분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런 중요한 군사적인 조약을 체결하는데 뭐뭐 하는 듯하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게 듯하니라는 것 자체 갖고 이게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죠.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리숙하게 짝이 없게 당하는데 고지곳대로 이 사람들의 말을 이제 듣는데 재미난 것은 먼 데서 온 것은 맞는데 자기들이 먼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얘기 안 했어요. 먼 데서 온 것은 맞는데 어느 부족인지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먼 데서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먼 데서 왔어요. 먼 데서 왔어요. 보세요. 음식이 다 곰팡이가 나고 옷도 다 해지지 않았습니까? 저 떡이 처음에 우리 떠날 때만 해도 저기 뜨거운데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신발을 보세요. 신발이 다 해졌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대표 사신으로 온 건데 올 때 그렇게 준비도 없이 온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그럼 몇 켤레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요. 더더욱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마당에 있는데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먼 거리에 있으면 우리가 먼 거리에 그렇게 막 옷이 다 해질 정도고 막 그럴 정도로 먼 거리에 있으면 여기 좀 전쟁 수행 자체가 안 되는 멀리 있으니까 이거 판세를 보고 나서 나중에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와갖고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디테일에 속아요. 디테일에. 이거 봐라. 음식이 다 완전 곰팡이가 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디테일에 그들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요. 13절에 보시면
또 우리 포도주와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다 헤어졌으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렇게까지 먼 곳에서 온 거예요. 예? 몇 주에 걸쳐서 와야 그렇게 되지 않게 몇 주에 걸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양식을 딱 취한 거예요. 보니까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봐. 곰팡이가 살았네. 이 사람들 진짜 먼 곳에서 왔다. 이 사람들 고생했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게 넘어간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리숙할 때 당할 때 보면 정말로 그때는 뭐에 쓰였는지 그걸 미처 생각 못하고 그걸 딸까닥하고 걸려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좋아요. 그 사람들이 먼 곳에 왔고 그리고 실제로 먼 곳에 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조약을 체결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족속인지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지명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면은 나중에 이제 3일 후에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걸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3일 길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근처야. 확인해 보니까 희위 족속이야. 그래서 이제 일이 커진 거거든요. 아니 그 작업을 여러분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했어야지. 조약 체결하고 3일 후에 그 작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조약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물어야죠. 이걸 안 물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리고 성 싸울 때는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은요. 거기서 얘들이 이 여호수아가 기고만장해갖고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여리고성 이런 위대한 성, 큰 성도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아이성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냥 3,000명만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가서 당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납작 땅에 엎드려서 반나절을 그 땅에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복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간을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매복 작전으로 승부를 해라 그래서 매복 작전을 해갖고 이겼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되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대로 가는 전쟁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호수아가 그런 자명한 이치를 그걸 간과해버리고 만 거예요. 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체죠. 저는 이 장면이 여호수아가 너무 좋아지는 장면이죠. 네, 여호수아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렇게 어리숙한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이 전쟁 한 복판에서. 네, 아이성 전투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전투하다가 잠깐 좀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지만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여호수아의 신상을 털어봅시다. 이 사람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그 모세의 수종을 들었어요.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고 그때마다 모세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랬던 것을 여러분 4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 이 장면에서 여기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네.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장면에서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거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완벽하게 자기의 여정을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예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술하지 않아요. 그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장면이 여호수아가 그 불세출에
영웅인 그 지도자인 우리 그 모세에게서 40년 동안 사사받은 여호수아가, 그것도 얼마 전에 아이성에서 정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전쟁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경솔하죠. 참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거기서 정말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고 또 이렇게 미진해 갖고 무너졌었고, 그때도 무너졌었는데 이번에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무너지는 거죠. 또 실수하고. 특히 이런 긴장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는, 그럴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제 우리를 생각을 막 확 사로잡기도 하고, 그 평소에는 잘하다가 그때 꼭 그렇게 잘못해서 실수해서 넘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일이 사단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분명히 속였잖아요. 속여서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사실상 원인무효예요. 그죠? 속여서 먼 데서 왔다고 했으니까 조약 자체가 원인무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이게 이제 이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저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도 맹세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그 성경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 쉽게 말해 제3계명이 있고요. 레위기에 가면 헛맹서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우리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므로 우리가 저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은 유효하게 하되 그들이 거짓된 것에 대한 징계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러한 종살이를 대대로 하게 하도록,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징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언약은 유효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언약의 얘기를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 언약의 구속력이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이 여호수아도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정적 전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 기본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기본을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태양을 멈춰야, 태양이 멈추는 게 이 기본 거민을 위해서 태양이 멈추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이게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우리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1장 전에는 저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기브온 거민을 그 지역에서 다른 거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인 다윗 시대에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이나 기근을 하면서 그 언약을, 여전히 그 언약의 유효함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러면은 사울의 핏줄 중에서 7명을 데려와서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비보셋, 우리 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놔두고 다른 사람들 7명을 챙겨서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이름으로 한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이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 거민이 자기 속여서 자기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을 받아주시는 이런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그쪽 민족들 특별히 6부족은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심판의 명령을 내린 그 당사자인 히위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살아보려고 여호와를 이름으로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거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들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온 겁니까 지금?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무 두렵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우리 자손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체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실수와 지도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그냥 받아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고 물법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죽이시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예수를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책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뭐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개구멍이 있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전투, 여리고 전투를 보세요. 여리고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창녀 라합이잖아요. 그래도 창녀 라합은 누굽니까? 우리 그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명분은 있죠. 그런데 경계가 뭐 하냐면 네 식솔들을 다 네 집안에 이제 다 모아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다 모아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렀죠. 약속이 뭐냐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쭉 하면은 그러면은 주민등록 띄워봐. 띄워서 신분증 다 내놓고 그래갖고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진짜 이 직계 가족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갖고 쭉 이제 가계도를 그린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그 라합의 집안 맞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게 뭐야 이게 반개고 이게 뭐 확실하지가 않아. 너희들은 저쪽 너희들은 가서 죽어야 되고 너희들만 약속이니까 받아준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경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라합의 집에 숨어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종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다 몰려 있었단 말이니까 라합의 집에 숨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단순히 목숨을 살려준 게 아니라 이 라합이 여러분 이 다윗 가문의 조상이고요.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이거든요. 우리는 이 유교적 패러다임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핏줄과 핏줄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양자와 친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양자는 친자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단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친자고 양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개구멍으로 들어왔던 쥐구멍으로 들어왔던 들어오는 놈은 다 살려주시는 자,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비이십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참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고, 예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헌신적으로 산다고 약속도 하고 막 열심히 살다가 지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흐지부지 있으면서 지내면서 혹시 자기 마음에 자책감이 있고,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적당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들고 외치기만 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자비에,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이 영성 훈련이 영적 전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분의 자비가 워낙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애니타임 어떤 때라도 내가 나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분은 신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분이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이렇게 이제 수련을 해요. 이제 추구자라고 해서 이제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 해갖고 이제 3박 4일 또는 5박 6일 수련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강의도 듣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조심스럽게 이제 초청을 합니다. 쭉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고 믿을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더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기 조장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대 땅에서, 근데 갑자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선악과 사건이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믿었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좀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그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인정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데? 이거 잘 모르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근데 마지막에 믿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래? 믿고 싶으면 믿으라고 그래. 그래서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거.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선배님 가서 하시라고. 가갖고 만나서, 형제 믿고 싶은가? 네. 그래? 그럼 믿으면 되는 거야. 나와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하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뭘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실 때 그냥 믿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게 뭐냐고 묻죠. 이제 영접이. 자기 영접한 기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몇 월 며칠에 영접했다. 생일이 그날이다. 너는 네 생일도 모르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그럼 갑자기 그냥 이 모태신앙이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언제 믿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자기는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그냥 고백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그걸 믿었는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 맞죠?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잘 몰라요. 설명을 잘 못해. 그러면 왠지 우리가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서 어떻게 와갖고 맛있는 거 준다고 왔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 제가 한 목사님은 저희 여학생을 쫓아다니는데 그 친구가 꼭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뒤에 가서 그 친구 앉아 있고 맨날 그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학생부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구멍으로라도 들어오는 놈은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동기로 교회 나오고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그리고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스리슬쩍 넘어갔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내 백성의 그룹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는 다 내 자녀고 나의 축복을 받을 자이고 내가 보호할 자이고 내가 함께할 자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은 그렇게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겸허하게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은혜를 붙잡는 자의 선포 기도를 같이 좀 낭독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 속회를 내밀어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늘 내 편에서 너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붙잡을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주님의 은혜를 축소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염없는 은혜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주장할지어다. 너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책 속에 무너져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권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주를 위해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부분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하염없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당신의 나라를 일궈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정과 늘 우리 가운데 힘 주시며 위로 주시며 함께하기를 즐기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기본 거민의 그러한 겸허하고도 소박한 그러한 소망을 붙드시고 축복하셨던 것에 놀랍게 감사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난 1년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 헌물을 바치며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